때 오늘은 직분이 언제, 왜 출발을 했는가, 직분의 출발, 그리고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 직분의 출발은 우리가 원래는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직분이 출발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모세 하나만 지금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고 리더도 되고 중간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드로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쁘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내가 자네를 보니까 너무 혼자 바쁘다. 그리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일을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좀 제덕이 겸비한 사람, 아무나 세우지 말고 덕이 있고 사람들에게 동망받는 자, 존경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명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명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10명을 한번 맡겨보라고. 그래서 1000명을 맡기는 사람을 1000부장, 100명 맡기는 사람을 100부장, 50명 맡을 사람을 50부장, 10명 맡길 사람을 10부장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18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10년 전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14절 시작.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하여 그대는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진실모망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맡겨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꼭 믿는 사람만 통해서만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에 와서는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으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120문도 그럽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6000명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네,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초대교회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구제 기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 이 출신별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빠지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196면 전후에 1절, 2절. 그때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봐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근데 그때 사도들이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흐트러졌구나.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인 우리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란 말은 영적인 사역에만 우리는 전적으로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7 집사를 뽑아서 그 집사님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거기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쭉 나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뭐하고 맡기고 구제하는 일은 이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인 우리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그래서 그때 7 집사가 세워진 거죠.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죠.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 본질은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런 직분자를 세우게 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사역 분담. 모세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혜를 준 거예요. 왜 혼자 다 하냐?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1000명, 100명, 50명, 10명 세워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이 12명에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겨서 그 서로 역할을 사역을 분담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사역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해 주신 우리 몸에 보면 눈의 기능 있잖아요. 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눈은 눈의 기능, 코는 코의 기능, 입은 입의 기능, 이 손은 손의 기능. 손 중에서도 손가락이 10개가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있잖아요. 이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분배하도록 우리 몸에 다 입이면 어떡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 입이겠냐? 다 말만 하냐? 다 코겠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각자의 기능을 함으로써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에요. 사역 분담.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역 분담이다.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의 목적은 첫 번째가 사역 분담이다. 사역을 각각 분담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다 분담해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남전도회,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이렇게 각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의 중요한 본질적 목표가 뭐냐? 이 효율적인
효율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도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면, 그죠? 쉽게 할 일도 효과적이지 못할 때, 비효율적일 때는요,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본질로부터 벗어난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차단하고 없애는 게 좋아요. 이 교회 안에도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비효율적이다. 그럴 때는 그런 걸 다 차단하고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마르다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마르다가 열심히 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마르다 같은 분이 있어야 돼요. 마르다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도 그 장점을 칭찬하셨어요. 마르다를 나쁘게 본 게 아닙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 효과적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1 그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문장이 세 문장이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세 문장이잖아요. 이게 두 문장입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이게 목적에 귀결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 이게 원래 원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단 말은요, 완벽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문의 뜻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 성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카타르티스모스. 이게 성도를 회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직분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목표가 납니다. 직분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직분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직분을 세워놓으면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집사님이었을 때 서리 집사님 때 하고 안수 집사님 때 하고 또 장로님 때 하고 틀려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틀립니다. 틀림없이 틀립니다. 아니 목사님 집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가 다릅니까? 아니요, 달라요. 그건 틀림없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과 그리고 주시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는 게 달라요. 그 왜 그럴까요? 직분. 그 직분이라고 그러나요? 그 자기의 위치,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나예요, 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고 나를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무것도 안 맡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맡아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이분들과 조금 갈등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뭔가 맡아서 사역을 하는 사람과는 영성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목사는 그런 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들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게 목회예요. 설교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성들을 다 살피는 거예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분하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부분을 맡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영성의 퀄리티가 틀려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말은 이 카타르티스모스란 말은 성도 개인입니다. 자기예요, 자기. 나를 회복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직분 맡아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역을 함으로써 내가 살아가고 내가 회복되는 거지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잘 감당합시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성이 살아요. 틀림없이 영성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찬양대라도 하시고 교사라도 하세요.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책임감이 없을 때는 우리의 회복이라든지 내 영성이 보통 때보다 좀 낫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좀 맡겨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했는데 내년엔 제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좀 맡겨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란 말은요. 이 봉사란 말은 섬김이라고 바꾸죠. 섬김. 네,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요. 섬김. 그러니까 직분자는 섬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계급이 아니에요. 뭐 우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다 수평선상에 있는 섬김이 돼요. 다. 역할만 다른 거예요. 역할.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이 다르고 장로님들의 역할이 다르고 권사님들의 역할이 다른 거지 우열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은 본인들을 사역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사역자야. 교사도 사역자입니다. 찬양대도 사역자예요. 부역장도 사역자입니다. 저도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들이에요. 뭘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직분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에 섭섭할 때가 있다고요. 그것도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섭섭해지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 듣고 누군가에게 섬김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섭섭할 것도 없어요. 나는 어차피 섬김인데, 우리는 섬김인데, 그렇잖아요? 섬김인데 섭섭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빨리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다 줄거 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섭섭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면 우리는 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좋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사도 모든 직분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그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도 하고, 그렇죠. 네. 내가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세워진다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공동의 유익을 위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해야 되고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일 또 공부할 건데요. 로마서 12장 3절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3절. 로마서 12장 3절. 256면 전후에 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열도 없고 우월도 없고 그 다음에 계급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각각의 기능은 있단 말이에요.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뭐와 똑같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자이크.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놔요. 아주 약한 연필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놔요. 그리고 1분단은 여기 그려. 2분단 여기 그려. 3분단, 4분단 다 나눠줍니다. 그 1분단은 1분단만 하면 돼요. 근데 1분단이 4분단으로 가면 그림이 엉킵니다. 1분단은 선생님이 정해준 대로 1분단만 이렇게 칠하는데 그게 모자이크예요. 2분단은 2분단 칠하고 3분단은 3분단 칠하고 4분단은 4분단 칠하면 나중에 1시간 뒤에 보면 멋있는 그림이 아름답게 탁 이루어져요. 그게 모자이크화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사도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 마땅이란 말은 내 직분, 내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직분과 내 영역에서 맡겨주신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 보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나눠주신 대로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모자이크와 똑같다니까요. 그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1분단이 2분단의 영역을 침범할 필요가 없어요. 1분단이 1분단만 하면 돼요. 2분단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적냐? 4분단 보고 너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아서 거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하라 그랬어요.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침범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비난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나는 내 분량, 선생님이 그리라고 한 그 부분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이 나눠주신 그 부분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쭉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거기까지만 하겠는데요.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만 읽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거기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릇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릇대로, 분수대로, 이 말은요, 자기의 분수대로, 자기의 그릇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막 이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분량을 다하면 끝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직분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의 시작, 출발과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이 피로값적으로 세우신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서로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귀한 직분 주셨음을 믿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을,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을 나눠주셨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맡겨두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선 내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내가 살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신계순 권사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여종과 온 가족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도 말씀 들은 성도들,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